근데 그냥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성탄절에 KBS 스페셜 암이라는 교회 오빠 편에 방송된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5분 안에 짧게 편집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서 이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보시고 싶으면 그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그 KBS 암 교회 오빠라고 하면 이분이 그 간증한 그 영상도 나옵니다. 그러면 왜 방송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이분의 그 영상들이 모아서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화가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아이의 그 출생, 또 그런 그 첫 아이의 그 출생에 대한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바로 본인의 그 암 판정과 투병 생활. 또 이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바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본인의 그 암 치료 끝에서 바로 이어지는 또 아내의 그 암 판정,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암의 재발과 또 그 암 투병 과정에서의 그 공영 방송의 출연,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어렵고 힘들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분은 자신의 투병 생활을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또 격려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상을 보고 가깝지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께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기적이라는 것, 물론 기적이라는 것은 암을 완치하는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정말 기적이다라는 그 사람 이관희 집사님의 그 신앙 간증과도 같은 고백,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전도서에서 일부를 땄습니다. 본문을 채통했습니다.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 현대 지성을 지배하고 있는 질문이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또 이 질문에 답하면서 살아가지요.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단순하게 우리가 요즘 나는 어떤가? 우리는 자신이 행복한지, 아니면 우울한지, 또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한지, 아니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이 아예 없이 그냥 일에 파묻혀서 또 오늘도 하루 분주하게 내 눈앞에 떨어진 그런 일들을 하나 또 정신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사무실에서 또 집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면서 그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는 더 중요한 문제에 골도하기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그 해답은 항상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그런 문제들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진짜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 대해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전도서 저자는 당연히 우리는 다 자신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와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바로 그것이 우리 고통의 근원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손 가득히 갖고자 합니다. 또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그 일념으로 다른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의 가득함과 한 손의 가득함, 바로 그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 본성은 당연히 두 손의 가득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타인들과 단절함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갖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풍족하지만 허무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족하지만 한 손에만 채워져 있는 그런 평온함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과 때로는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꺾어서 채워진 그 풍족함으로 우리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상대방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두 손을 다 채우지 않고 한 손에만 채워져도 감사하며 사는 것, 또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만족하며 사는 것,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것, 바로 거기에 평온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신만의 그 분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그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 욕심을 내는 바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욕망하는 대로 바로 따라가는 것, 그것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상처뿐인 것입니다. 오늘 또 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는 자, 당연히 위로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압제를 하는 자도 그에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하는 사람도 압제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파괴돼서 그에게도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사람을 위로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그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자식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려마저 소홀히 한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면 바로 그들의 그 자신을 위한 그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자신이 수고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남에게 돌아가는 그런 불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수확으로 인해서 이제 창고를 더 크게 늘려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많은 수확으로 인해서 창고에 들어져 있는 많은 곡식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몇 년 동안 배부르고 편안하게, 그러면 내 영혼을 편안하게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은 누가 쓰겠느냐? 그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많은 재물을 소유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누리려는 그들에게 결코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 또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 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 바로 이러한 삶,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아닌, 나만을 돌아보는 삶이 아닌 우리를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 삶, 하나님이 또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평안함, 바로 그것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또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손은 아니지만 한 손에 가득 찬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더불어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리스찬으로의 우리의 삶들이 아닌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평안들이 하늘로부터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기보다는 한 손에 가득한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험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루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들이 매일매일 같이 기적과 같은 삶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